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이 사람들이,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그 에돔을 통과돼 아무것도 안 만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장 17절 말씀 해볼까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에돔 왕이 뭐랍니까?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려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에돔 땅을 통과하더라도 다른 걸 전혀 안 만지겠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좌로도 우로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대로로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 어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때요? 홍해길로 다시 돌아서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이란 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도르면은 고지대로 아주 길이 좋잖아요. 지도상을 봐도 에돔으로 가면은 그런 고지대가 아니고 길도 좋습니다. 또 가는 길도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는 땅까지. 근데 에돔이 그걸 전혀 반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힘들고 지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또 다시 홍해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길은 나쁘지요. 또 거리도 멀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다 뛰어 힘드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라겠어요? 젖과 꿀이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역을 보면요, 지중해를 통해서 물도 풍족합니다. 또 지역도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풍족하게 된 그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지대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약속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에돔 왕도 거절하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제 또 그런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거친 땅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거친 땅에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짜증도 나죠. 몸은 지쳐있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죠. 짐승들도 어때요? 물도 못 마셨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면 뭐예요? 원망인 불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보세요. 그들이 짜증이 나면은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오면은 씻어라, 양발 벗어라, 손 닦아라 이러지 말고 뭘 번 채우라, 배부터 채우라. 무조건 먹이고 이들이 배부르면은 씻으라게도 씻고 닦으라게도 닦는다. 짜증을 안 내고 원망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는요, 또 나름대로 그럴만 이해를 합니다. 왜? 해결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요, 그냥 가고, 문제만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어때요? 해결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에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다시 그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가 뭐였어요? 노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랍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불뱀을 제거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어때요? 온유한 자라 또 예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장대를 달고 거기에 노뱀을 달아 물린 자들이 그 장대,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럽니다.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에돔으로 바로 올라가야지 왜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쁜 길로 거친 길로 가게 하나요? 거기서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들이 어때요?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은 뭐였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었습니다.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간다면요 너무나 큰 고지예요. 우리가 등산하면서 600고지 800고지만 가더라도 힘이 차잖아요. 근데 지금 에돔으로 가지 않냐고 다시 홍해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낮은 것도 보면요 2000 이상은 됩니다. 얼마나 높은 고지요. 그런 산악지대 말입니다. 거친 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길이라도 어때요? 좋은 길로 가면서 빠른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마음이 상한지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매일 먹었지 않아요. 실증나게 먹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에서 냄새가 단내가 날 정도로 그 정도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처음에는요 만나가 어때요? 꿀처럼 맛있는 거예요. 떡도 맛있어요. 메추리도 맛있었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40여 년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다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고기를 주었고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뭐요?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신명기 9장 23절에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리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항상 나를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역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인도해주고 먹여준 그 입혀준 그런 은혜를 전혀 어때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거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1절 말씀 뭐라 하냐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는 뭐하라? 감사하기를 원하더라고 했었습니다.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기업을 축복하신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한 거예요. 사도만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인들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싫든 말든 힘이 들든 좋든 고난이 있든 슬픔이 있든 너희들은 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늘 감사하는 거야. 항상 감사하라. 현실에 좀 어렵다고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실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서 고난의 그 하나님, 그 주님, 너희를 위해서 핍박받은 그 주님 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에 흘리신 나, 너희는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를 멸망하여 안식을 지키라. 기억하란 겁니다. 강한 팔로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친구에게든지 어떤 지인에게든지 어떤 형제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과거의 그 은혜를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현실에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서 그랬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낼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너에게 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그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악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 구원했잖아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 어떤 자에 있었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의 사단의 역사심 그들 밑에 있었습니다. 마귀들 우리는 어때요? 종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을 떠나서 우리 일반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줬던 우리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원망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이사야 64장 8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우셨어요. 우리를 만지셨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망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마음이 상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과거의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었습니다. 이들이 그 불뱀에 물렸던 그 모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죄입니다. 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하게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뭐 했다? 죄를 지었다 그랬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뭘 보내준 거예요?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더라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그 불뱀에게 물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때요? 좋은 걸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광야에 그곳은요, 그 뱀이 아주 독한 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뱀이요? 독사 같은 뱀이요. 근데 그 뱀 등에 보면은 그 붉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뱀들이 아주 독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물리면은요, 열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뱀들을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 보냈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은 원에서 보면요, 놓아 주었다, 풀어 주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풀어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어딘가 갇혀 있다는 거죠. 놓아줬다는 건 무슨 거요? 어딘가 그들이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묶여 있는 그들을, 갇혀 있는 그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나라 간 그 후에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단을 어떤다? 가둬놓는다 그랬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사단을 가둬놓는다, 묶어놓는다 그랬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강팍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놓아주고 그들을 풀어주셔서 그들에게 물리게 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뱀, 즉 사단이들을 놓아주고 풀어주셔서 우리를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시시탐탐하며 우리를 어때요? 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뱀은요, 사단의 화신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도 보면요, 20장 2절 말씀을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마귀와 사단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셨습니다. 어떤 자를?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을,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애면한 자들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사단의 이 마귀들은 호시탐탐하며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했습니다. 애인에게 대해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자가 거기에 빠지는 거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이런 영향력이,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그날까지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이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해결의 방법을 주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물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 지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을 떠나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해결 방법을 찾게 하는 거죠. 장대에 못을 달아 불뱀을 달아 놋뱀을 달아 거기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공로로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를 했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이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랬습니다. 들리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들리하니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들리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 길을 우리는 오늘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모든 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왕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랬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기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하는 것이요 그랬었습니다. 저 믿지 않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요, 희생의 십자가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에서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기요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그 학문, 그 가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자랑할 것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십자가만이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온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비하셨나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뭘로? 저 십자가로 말미암았습니다. 16절 말씀이 뭐라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 십자가로 온수된, 하나님과의 온수된, 뭘로? 우리의 죄로, 뭘로? 불순종으로. 그런데 저 십자가로 하나 됐다 그러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를 지시고 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겠다 그러셨습니다. 구원은 말할 것 없죠.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되죠. 여기까지 왔던 그 은혜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나의 나된 이 모습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원망과 그 불평이 새겨지면서 감사로 우리 생활이 이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는 것이 뭐다? 범사에 감사라 그러셨습니다.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